9장 1절. 구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리바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으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되었다 하는 제목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됨.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됨.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는 살았지만 이 종이 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1절에서부터 15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 하고 거짓말로 이 조약을 맺었고 그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조심하지 못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았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이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맹세를 딱하니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구나.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데서 왔구나.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8절 하반절에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위시한 지도자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으니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방심부조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원망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또 내가 뭔가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므로 나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 이르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든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하나님께 큰 책망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을 믿음에서 탈선시켜 버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사람, 귀하지 않은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실족시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만든다, 하나님께 큰 책망 듣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비싼 옷을 사줬는데 그 비싼 옷을 어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찢어버렸다, 그럼 집에 와서 혼나는 겁니다. 무슨 헐고 낡은 그러한 옷 입고 가서 뭐 구멍이 났다 하면 별로 혼나지 않는데, 아주 비싼 돈 주고 산 새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옷에 구멍을 내왔다, 찢어왔다 하면은 혼나는 겁니다. 왜 혼나죠? 비싼 옷이니까 혼나는 거지요. 비싼 거니까 아주 돈 많이 주고 큰맘 먹고 사줬더니만 한번 입고 나가서 구멍을 뻥하니 뚫어왔다, 혼나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돈으로 살 수 없는 피값을 보혈로서 산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귀하게 여기는 성도를 실족시킨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가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해서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바로 하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해나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조심하지 않았으므로 온 회중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도자들이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니 그 맹세한 그대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서 우리가 맹세한 그대로 행하는 것 밖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하고 그 맹세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맹세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 약속한 일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약속한 것이 진리에 반한다 할 때에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에 반할 때에는 한번 한 약속이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거지만, 진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 번 한 맹세,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상, 이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한 맹세, 그 약속을 꼭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약속 불리해도 지켜야 됩니다. 불리해도 내가 잘 몰라서 했다, 속아서 약속을 했다 한 그 속아 넘어간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속아 넘어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속아서 넘어갔구나,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너가 나 속이지 않았느냐, 너가 잘못된 방법 쓰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간 그 잘못한 그 책임은 자기가 지고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 희생라합과 약속한 겁니다. 너가 우리를 숨겨주면 이 다음에 우리가 너를 꼭, 너희 가족들 꼭 살려주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불리할 때는 약속했다가 나중에 여리고성 정복하는 뭔가 힘이 세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라합과 약속한 거 안 지키고 그들까지도 다 죽인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리하고 손해가도 약속한 거 꼭 지킨다. 특별히 하나님과 한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하지요. 서원.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시편 15편 4절 읽어주십시오. 15편 4절. 4절.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불리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 해놓고서는 안 지킨다 하면 이 세 가지 큰 죄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할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약속해놓고 그거 갚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다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한다 하는 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셨으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에베소서에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에 자기의 가축들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거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너는 내 입으로 내 육신이 죄를 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시게 하려 하겠느냐. 서운한 거 갚지 않으면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서운한 거 갚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 서운한 거 갚지 않으면 자기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보았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서운한 거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서운했는데 갚지 않으면, 갚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갚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딱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속히 빨리 그것을 갚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지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여기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한나도 서원했지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주셨을 때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나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님께 뭔가 바치겠다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바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서원 다 어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어떡하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힘 다 쓰겠다 서원해놓고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서원한 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 애초에 서원을 안 해야 되겠다. 아예 하나님께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서원하게 하시는 것, 무언가를 약속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써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끔 서원하게끔 하시는데 나는 그거 갚을 능력이 없다 해서 서원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감동 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했다, 서원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자의로 타의로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징계하심으로써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이 생각나게끔 하셔서 그때라도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아까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집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켰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서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숲곳 거쳐서 세겜 지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래서 세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 디나는 그 성폭행 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그때서야 야곱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었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전을 짓겠다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잊어버린 채 왔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징계가 임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빨리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또 그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그러한 자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하고 살려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서원한 것이 있다 하면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고쳐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속이고 거짓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고칠 것을 고쳐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책망할 때나 또는 듣기 싫은 말 할 때 보통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책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대하고 반대로 나보다 강하고 힘세고 또 가진 거 많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는 약하게 또 해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은 올바르게 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갔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미가야 당신도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십시오. 하지만 미가야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가서 전할 뿐이다. 하고 미가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핍박한 아합 왕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책망하는 거 누구에게나 잘 책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구에게나 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다른 주변의 가족들이든 친구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할 때 책망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 가려가면서 누구에게는 책망하고 누구는 책망하지 못한다 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고 또 책망할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그 말씀대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잘못된 거 보면 또 그것을 담대하게 책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너 한번 잘 걸렸다 이때다 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퍼붓고 하는 그런 책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이 목사님께 배운 이런저런 말씀들이나 어떤 비유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증거하면서도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 목사님께 배웠다고 한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배우면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연수도 짧고 여러 가지 배운 부분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생각나는 게 있을 때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그저 그래 참 어린 사람이 귓동냥으로 들은 게 생각났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서로 간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께서 그 책망에 관해서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잘못했을 때에는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 회초리로 눈물이 쏙 빠지게 아주 엄하게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 하지만 회초리로 혼내고 난 다음에는 꼭 그 사과, 우리 사과 있죠? 먹는 사과. 사과 3개를 갖다 줘라. 사과 3알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책망을 받고 혼난 사람이 회초리로 맞을 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사과 3알 받을 때 그때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낼 때는 아주 엄하게 혼내는 겁니다. 눈물 쏙 빠질 정도로 엄하게 혼내지만 그 후에는 꼭 이 사과 3알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낸 거다. 그때 그 사랑 앞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죄에 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때 사랑을 가지고 책망해야 된다. 내가 하는 책망으로 인해서 돌이킬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책망 후에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낸 거였구나. 내가 미워서 나를 혼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나를 그렇게 엄하게 혼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되지만 그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을 믿었다. 우리 지난주 9절과 10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행하신 그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 조금 전에 24절 봉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신 말씀,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멸하시려 한다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믿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 이 두 가지 일을 기브온 사람들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행하신 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귀로만 들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믿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겠다 하신 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신 일, 또 그 땅의 모든 거민을 앞으로 멸하시겠다 하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과거에 행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또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일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태양이 머무는 거, 달이 하늘에 머무는 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겠다, 예수님의 재림, 또 영원한 하늘나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을 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조약을 맺었으므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25절에도 그랬죠. 25절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들의 구원을 간청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26절에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맹세한 대로 행하여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거짓말하고 잘못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속이고 잘못한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또 아까 앞에 23절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육신은 쫄딱 망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 쓰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지만 그때에 잘못된 방법, 또 잘못된 행실, 잘못된 수단을 쓰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된 겁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기는 살았지만 결국은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행실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그 대가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러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며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빨리 약속한 것을 지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실이 바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도 함께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2장